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뜻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드뭅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 빨리 눈뜨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젊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좀 뭐하지만 정말 삶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 엊그제 제가 그냥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던 것만 같은데 어느새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정말로 빨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들었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우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우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이 본문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본문은 왕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는 시편 기자가 그 왕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건데요. 이 본문의 왕의 혼인 잔치의 신부는 이 본문을 보면 다른 나라의 공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될 그 공주에게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백성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더 이상 생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왕후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왕후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만약에 왕후님이 우리의 왕과 결혼했으면서도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아버지 집 그거 생각하고 살다가는 왕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원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고, 부자가 되면 좋겠고, 성공하면 더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좋겠고,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신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 그분만 내 신랑으로 여기고 내 왕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고는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고 세상의 것만 연연하고, 그런 신부를 어떤 왕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 남친을 잊지 못해요. 그런 신부를 어떤 신랑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신부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신부가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다 이제 신랑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 남친하고 사귀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뭐 사진, 뭐 전 남친 선물, 뭐 연애 편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부를 누가, 어떤 신랑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는 정말 위험한 설교다.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될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 것 다 버려라.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상상하는 거죠. 내가 뭘 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부터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부터 버려야 되지? 마음이 경직되고 주님이 이거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왕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마음이 지금 경직된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떠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청년의 메일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 다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과 선택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겁니까? 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세상의 꿈도 명예도 성공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죠? 혹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림자 같은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했던 꿈, 버리지 못했던 어떤 명예, 성공,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내 삶 다 바쳐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이 그 순간에도 그렇게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이 들까요? 오히려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그날에는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제는 사라져버려. 아니, 이제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랬고 부자가 되기를 바랬고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랬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저렇게 사라져버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았을까? 땅을 치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내가 평상시처럼 습관대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그 말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생각이 되어지면 말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도, 또 돈 하나 쓰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체급을 맞춰서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그 선수들이 여러분 그 시합을 뛰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평상시에 먹는 것 하나도 식단을 조절해서 먹고, 특별히 이제는 경기를 앞두고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 그 모든 수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선수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명예를 얻고 그런데 연연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주저했을까?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게 될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왕 되신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았어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고대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그날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후회의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되는 삶이 아니고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에 태중의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건지 세상에 나올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태아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엄마 뱃속에 계속 있을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엄마도 죽고 태아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좀 뭐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온통 세상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이 세상에서 문제 없기를.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눈 뜨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기도가 더 내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로지 그 기도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를 차지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기도가 내 눈을 가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나면 이제는 세상이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버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면 버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고요, 하나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이 농부나 상인이나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와 또 그 밭을 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포기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야 하는 겁니까? 팔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면 세상은 버려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남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어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아이고 짠하다 그런 대상이 되어도 여러분, 기쁜 겁니다. 왜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 가진 꿈과 비전과 소망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안 돼요. 버려져야 되는 거지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내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꿈, 내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돈, 성공, 명예, 어떻게 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건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떠질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질 때 버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게 발견돼야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값진 거, 더 좋은 게 발견돼야 내가 그렇게 죽을 똥 살똥 붙잡고 있었던 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니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 핵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나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왕이신, 내 삶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눈이 떠져야 다른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심을 바로 잡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떠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